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시죠? 자, 오늘도 2월 24일 복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또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런 변함없으신 주님을 향해 우리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힘차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또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다시 한번 천국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날마다 예배하며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가정 화목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부부 존중하며 자녀 위에 기도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 품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이 나갑니다.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 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죠. 그동안 참 힘든 항해를 했습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구사일생 죽을 고비도 넘겼고 또 낯선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그 섬에서 밀레데 섬에서 석 달을 지낸 후에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들이 타고 왔던 배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이제 배도 수리도 다 하고 이제 그 배를 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러니까 머리 장식을 했다는 말은 그 배의 이름을 새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의 뜻이 폭풍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켜주신 항해의 수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그 배를 다 수선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항로를 보면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을 지나고 또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있다가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마지막 목적지였던 로마에 결국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고 보니 정말 기쁜 일이 생겼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먼저 마중을 나옵니다. 바울을. 15절을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정말 바울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또 인정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고난이 이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거짓된 혐의를 이렇게 씌워서 이 마음에 받는 고난이 아니겠어요? 뭐 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이야 그래도 참을만 하지만 이 마음에 받는 심리적인 고난이 사실 가장 힘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을 얻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고 자기 민족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마음도 몰라주고 그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뭐 큰 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취급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모든 상황.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고 보니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마중까지 나와서 반겨주었을 때 참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따로 있게, 그러니까 좀 특별 대우를 해준 것입니다. 한 군인만 그에게 딱 붙여주고 이렇게 따로 지내게. 그러니까 바울을 큰 죄인 취급한 것이 아니라 좀 자유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아무 죄명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17절을 보니 이제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예, 바울은 그래서 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격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요청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유를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르되, 여기서 말한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냥 바울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맞이한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파는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크리스찬들. 근데 그들이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고집, 견고한 진,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종교성이 있고 아무리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천국에서 오신 그분,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처럼 참 안타깝고 어리석고 정말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는 것,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애써도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어떤 한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근래에 와서 사실 어느덧 나이가 60을 바라보고 이렇게 중년이 되었지만 이제 와서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좀 잘못했던 것이 많이 있었다. 좀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집니다. 또 아내에게 대해서도 내가 좀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깨달아지고요. 예전에는 제 자신이 부모로서 나는 항상 옳고 또 자녀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자녀들이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바로 제 자신이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올바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은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내 주장을 더 요구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요. 사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뒤늦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첫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웃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알아주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행동, 하는 말 이런 것은 사실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뜻을 서로 알아준다면 진정 사랑과 또 천국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또 마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으로 그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 애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종교성으로만 가지고 그저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몰라주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든 상황들을 거울 삼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바이블 타임스는요, 역대하 33장,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과 또 성령의 권능까지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2월은 부흥의 달, 영적인 봄을 맞이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심차게 세워지고 세워진 재직들이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들이 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덮어주도록 또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몸된 교회 이제 더욱 힘차게 일어나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사진의 김성민 선교사님, 동독의 크리스쉘 선교사님, 멕시코의 유현주 선교사님, 아마존의 나원주 선교사님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소망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고집스럽게 내 자신의 뜻을 주장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 바라보며 영적인 새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기도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사 특별히 자녀들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신 사업체, 직장 축복해 주시고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아시오니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아픈 성도들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디스크, 허리 아픈 질병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셔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속이 안 좋습니다. 위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다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또 기관지 폐 안 좋은 부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대상포진 또 당, 혈압 또 이 골반, 다리 아픈 모든 것들 우리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미국 땅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우리 하나님 다시 한 기회를 주시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3월에 있을 대선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순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마음에 예수를 놓지 않도록 다시 돌아와야 할 자녀들은 돌아오게 하시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자녀들은 속히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강팍한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날이 오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 친족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